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감동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첫째는 감사와 감격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일어나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에게는 거룩한 부담이 일어납니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더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음을,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이런 모습 가운데서 우리는 거룩한 부담을 갖고 또 사랑하고 또 수고하고 헌신하고자 라고 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헌신의 열정입니다. 우리 자신이 더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슴에 뛰는 그런 열정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결단하는 이런 일들도 바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에게는 긍정적인 도전, 즉 영적인 도전, 신앙적인 도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담대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서 또 믿음으로 도전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 다시 말하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변화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만 아니라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감동을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깨닫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수고해서 헌신했던 사람들도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산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것도, 그리고 때로는 그들에게 이 성전 재건에 대해서 후원하는 이런 사람들도 모두 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던 사람들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관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 무엇을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에스라서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성전을 재건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7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서 성전은 세 번 건축이 됩니다. 첫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었고, 두 번째 성전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전은 헤롯 왕이 세워졌던 헤롯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1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봉사했던 대제사장 스루야의 아들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이 솔로몬 성전에서 사역을 했던 제사장 스루야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스룹바벨과 함께 돌아왔던 예수와, 그리고 그가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수종 들었던 예수와의 친척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사장이었고 서기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7장 6절에서 본 것처럼 그는 율법에 능통한 학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를 가리켜서 많은 사람들은 학자로 여기고 있고 그리고 율법 교사로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이 에스라를 율법학자로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사의 아닥사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얼마나 이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있었고 또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람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과 귀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 대해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그들이 포로의 귀환이 아니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1차 포로는 BC 536년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2차 귀환이라는 것은 유다 왕으로 바꾸심입니다. 오타입니다. 거기 보면 여호와김 왕 때 이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때는 다니엘 선지자가 그때 잡혀가게 됩니다. 2차 포로는 BC 457년에 여호와김 왕 때 잡혀가는데 에스겔이 잡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3차 포로는 BC 444년에 시드기야가 잡혀가게 됩니다. 이거 전부 다 잘못됐습니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1차 포로는 BC 606년입니다. 여호와김이고 다니엘이 잡혀가게 됩니다. 2차 포로는 BC 597년에 여호와김이 왕 때 에스겔에 잡혀가게 되고요. 3차 포로는 BC 586년입니다. 시드기야가 왕 때 이제 시드기야 왕이 잡혀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70년의 포로 기간이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 귀환은 어떻게 일어나게 됩니까? 그것은 이제 1차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536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바사왕 고레스 때 칙령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고요. 그때 이제 돌아온 사람은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49,897명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목적은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2차 귀환은 BC 457년에 이루어지는데요. 아닥스다 왕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제 말씀의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1754명이 돌아오게 됩니다. 3차 귀환은 BC 444년에 이루어지는데요. 바사의 아닥사사 왕 때 이루어집니다. 느헤미야가 때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42,360명이 그때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귀환을 하게 되는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1차에서는 성전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회복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돌아와서 무엇을 하게 됩니까? 1장 5절, 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세 가지 있습니다. 올라갔다, 일어났다, 드렸더라 라고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행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이 일어나면 그것은 단순한 느낌이나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 때를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어떤 느낌이나 깨달음으로 끝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면 무엇을 좀 깨달았다, 새롭게 생각했다, 무엇을 발견했다 정도의 수준에 머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이것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구체로 그들이 올라갔다, 일어났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그들은 무엇을 하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830m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었던 곳보다는 지형적으로 좀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도 올라갔다라고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영적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는 것, 포로로 잡혀간 것은 그들이 내려가는 것입니까? 올려가는 것입니까? 그들은 영적으로 내려가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고래 뱃속으로 가는 것도 들어가는 것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려간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서 보면 올라간다,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단순히 지형적인 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전을 향해서 가는 것을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서울로 가는 것을 여러분 뭐라고 그러죠? 올라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 이 서울로 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서울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부산에 있는 사람들 서울 가는 것을 올라간다, 그렇게 말해요. 이걸 왜 그러냐 하면은 단순히 어떤 지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또 다른 의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전을 향해서 가는 것을 항상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는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간다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올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서 올라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한 습관과 죄악을 버리고 일어납니다. 낙심과 절망을 극복하고 일어납니다. 무기력과 고통과 슬픔을 이기고 일어납니다.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고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일어남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보면은 이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당장 야율의 딸이 죽었을 때 그를 살리시고 난 후에 일어나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일어나는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도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저앉았던 자들이, 무기력한 자들이, 낙심한 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서 다시 한번 일어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그 일에 동행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들을 돕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 탈취해왔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을 때 기쁜 마음으로 드렸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은 언제 일어납니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어야 일어납니다. 우리가 함께 헌신할 수 있는 것, 동역할 수 있는 것은 언제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함으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68절에서 6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서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심 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구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 다리기요 은이 5천 만에요 재생 옷이 100벌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제가 파란 글씨로 해놓은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심 자라는 대로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해서 일어났던 사람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터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물을 기쁘게 드렸다, 심 자라는 대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 어떤 태도로 드렸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이 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뭡니까? 태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예물을 드리려고 가다가 다른 사람과 원수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사람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와서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예물을 드리는 것은 그들이 즐겁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일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이 일을 하는 우리도 기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 자는 대로 드렸다, 심 자라는 대로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하는 것은 없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재능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과부의 2 렙돈을 칭찬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 있어서 액수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했습니까? 그것을 드리는 마음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가 드린 것보다도 오히려
이 과부의 2 렙돈을 더 많이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내게 처한 상황, 환경,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감동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면 거룩한 수고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동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 우리는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움직여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무엇을 움직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움직일 때 우리는 행동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감동하심으로 올라가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감동 가운데서 행하는 거룩한 순종이고 헌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실 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의 감동하신 가운데 내어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감동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민감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깨닫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리고 힘 자라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